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체, 나의 건강 상태, 나의 가정과 가족, 직장과 생업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로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 사실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여 구원이란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심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목사로 삼아주신 것, 장로로 세워주신 것, 권사로 세워주신 것, 집사로 세워주신 것이 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에 있어서 구역의 직분자로, 교회학교 부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자치의 임력원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사명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나 애씀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도저히 이러한 예우를 받을 만한 노력이나 애씀이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 봉사를 위해서 부르시고 써주심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나 직분이나 사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어떠한 것도 부정으로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반포자라는 것은 전도자를 말하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귀하게 여기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천하지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무조건 죄 아래 팔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음, 곧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을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소식을 전해주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크고 우선한 일이며 전도자의 직분 역시 어떤 직분보다도 크고 중요합니다. 또 사도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파송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이 직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지 않았지만은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강한 빛에 의해서 쓰러지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였고 3층전까지 갔다 오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 못지않게 영적 깊이가 있었고 그의 삶 자체가 제자들과 비교할 때 조금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의 반열에 올려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마띠아 그리고 바울을 합해서 13명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된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데 교회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오늘날에 말하면 교수를 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학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자, 영적인 지식이 깊은 사람을 교사라고 했어요. 이 교사가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3가지의 직분을 수여받았어요. 즉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을 모두 부여받았습니다. 이 3가지 직분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이 3가지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받은 직분이 중한 만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어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외부로부터서 오는 여러 가지의 유혹과 방해 그리고 내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모순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위협을 당하며 붙들리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것들은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지만은 자기 몸에 위협이 오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대단히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먹는 문제에 대한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을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잠자리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안정이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건강을 잃게 되고 그 생명이 단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자리가 없어서 헤맬 때도 많았고 잠자리가 불편할 때도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핍박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전혀 없고 미움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구타를 당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까지 감금되어서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전도자로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충만케 역사하셔서 이미 수술받은 골수 영성 중원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 질병을 주께서 깨끗하게 온전케 치료해 주시옵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당뇨와 신부전증, 갑상선, 소화장애, 누게릭병, 허리골절, 소아마비 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불임과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코로나 오미크론의 후유증과 또 대장암으로 고생하는 권사님 통증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머리를 다친 집사님에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요양병원과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항상 아름답고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 건강과 잉태 은총을 주시고 잉태하는 가정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유산을 당한 가정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장 과정에는 자녀들에게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시며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 고3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특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시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배우자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의 생업에 평안과 형통함과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직업을 향해서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복을 허락하시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형통을 주시고 아직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며 우리나라의 국방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가 속히 복되게 하시고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신변의 안전을 주시고 정치인들이 대립과 분쟁이 없게 하시며 서로 화합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후임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은퇴할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이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밤도 예배가 있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최옥자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내일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